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한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는 2년이 지났죠. 요셉은 그 감옥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이렇게 돌아봐 주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해낸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요. 어,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이 고대 애굽에서 이 암소는 이시스라는 풍요의 어떤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요의 신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어떤 그런 농산물 이제 그런 어, 농 그러니까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들 이런 것을 좀 나타내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땅이 기름졌었고 그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 꿈 내용을 만약에 이제 알았다면은 이게 농업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바로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살진함소가 그 다음에 올라온 그 흉악한 소들한테 잡아먹혔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풍년 다음에 있을 흉년이 그 풍년이 언제 있었냐고 할 정도로 그 흉년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흉년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바로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게 풍년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가 다시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이제 잠들었는데도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 이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보다 그 훨씬 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직선적입니다. 이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삭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충실한 이삭이 동풍의 말은 그 이삭에게 잡혀 먹힙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풍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삐쩍 마른 그런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이 이 당시에 이들이 섬겼던 그런 그 이방 잡신들도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꿈들은 이제 꼭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을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번민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이 현인들도 이제 거의 직업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해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 결과를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닌데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해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이제 요셉이 기억나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고 자기의 꿈도 요셉이 해석해 줬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던 것을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가 이제 바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제수복을 벗고 이제 왕 앞에 설 것이니까 이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쓴 것이죠. 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으로는 수염을 깎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한테 맞춰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거든요. 이것을 보고 뭐 요셉이 변심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 나라 문화니까 그렇게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이제 물어보고 어,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이 대답이 정말 너무나 멋있는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 이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러니까 꿈 해석을 하는 능력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맞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것도 이제 그 간수장에게 눈에 잘 띄어서 이제 감옥의 뭐 재반 사무들을 맡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친위대장 본 그 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어 친위대장 보디발 보디발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보디발의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왕의 제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를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일이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위 관리들도 이 옥에 갇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은 정말 고위 관리입니다. 정말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과도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왕궁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 관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흐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이 13년의 감옥의 시간 동안에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배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왕궁의 예절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어떤 생활, 그 생리들,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 바로가 총리의 자리에 앉혔을 때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요셉은 몰랐죠.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나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어,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예전에 꿨었던 그 꿈의 내용을 알았다면은 그 꿈의 내용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 꿈의 내용을 잘 몰랐다면은 아버지 이삭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 감옥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를. 사실 이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벌써 13년이 지났고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미래가 없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3년 동안의 감옥 생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시키셨던 과정이고 쓸데없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번에도 꿈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꿈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에게 이익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어떤 출중한 실력, 이제 뭔가 일을 잘하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어떤 출중한 실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선 게 아니고,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섰다. 이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교만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이 분야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교만해지는 그 틈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분야, 꿈 해석이라는 이 요셉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 분야. 이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바로 이제 꿈 해석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꿈 해석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이 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교만할 수 없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노력을 할 수도 없고 우리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처럼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하는 문화명령에 대한 이 명령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이제 그게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우리 신앙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아, 뭔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실감이 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